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를 옆으로 보면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아멘. 지금 본과 2학년들은 최고로 어렵다는 또 면역학 또 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막 어렵게 공부한 것 같은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이 또 7주년 그 세월호 그 침몰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또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도 7년 전에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우리 수민자매 또래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때 아닌가요? 아니 그때 좀 예담이 또래예요? 그랬구나. 네. 네. 네, 아마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충격들 또 아픔들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 목포에 내려가 가지고 그 세월호 침몰했던 그 배를 인양해 가지고 목포 그 항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거든요.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한번 가가지고 또 서거차도라는 그 살았던 아이들이 와서 있었던 또 그곳에 가가지고 또 의료봉사도 하고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 여러 이제 그 일화들이 있었는데 그 세월호에 있었던 그 단원고 2학년 그 온유라는 학생이 밖에가 있었는데 그 애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11조도 하고 또 교회도 봉사하는 신실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늘 다른 학생들을 늘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세월호 밖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배가 좀 이렇게 침몰을 하면서 자기가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가서 군병복 입고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친구들을 구하려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지를 못했었는데요. 늘 이렇게 그 온유라는 학생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친구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어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라에 이렇게 정부도 바뀌게 되고 뭔가 이제 새롭게 될 줄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도라든지 많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사회에서 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현실과 또 사회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은 막 고난이 막 많잖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정말 하늘도 너무 파랗고 아침부터 수술하니까 그리고 이 얼굴의 안면 신경, 눈과 코로 입을 지배하는 신경을 종양으로부터 박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에너지와 정신을 다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나와서 정말 하늘을 바라봤더니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하늘이 파랗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이 하늘을 요즘은 파란 하늘과 막 구름을 보는 게 너무 막 감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잖아요. 예수를 믿고 또 뭔가 막 바뀔 것 같지만 살아가는 현실들은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거, 또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인 것이죠. 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인체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받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릴 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최고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면역 세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우리 세포, 이 세포 안에 저 공부할 때 이 DNA 있잖아요. DNA를 한 사람의 세포가 10조 개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DNA가 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DNA를 쫙 풀어버리면은 이 지구에서 달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까지. 그것을 한 사람, 찬우 형제 한 사람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전부 다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달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공부할 때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공부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우리의 이 머리털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 머리털 하나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40일간 계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 목적은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이제 생계를 또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이죠. 아침에 해가 밝아올 무렵에 전부 포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무렵에 바닷가에서 저 멀리에서 어떤 분이 얘들아 하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아무런 고기도 못 잡고 너무나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그물에 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히게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그가 알아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서 가장 가까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에 빠른 사람은 요한보다도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듣자마자 옷을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다 피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이제 잡은 고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숯불 위에 이제 구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생선을 고기도 육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어떨 때가 제일 맛있어요? 막 잡아가지고 구운 거에 맛있잖아요. 우리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도 직접 숯불에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 그을린 그 냄새와 이 물고기도 그렇죠. 구운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 숯불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구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이 못자국이 다 그대로 다 있겠잖아요. 손에 못자국.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자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손수 고기를 구워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감동이겠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타들어가는 이 숯불을 보면서 아마 고기를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 그 추웠던 그 새벽에 떠올랐겠죠. 그 숯불을 피워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그 주변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때 그 배신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먹여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침 현장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저희도 2007년에 그곳에 가봤었는데 아내랑 같이 가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날 이 말씀도 떠오르고 정말 이 오전에 그곳을 갔었는데 너무나도 정말 눈물이 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거닐자 하시고 아마 다른 제자들은 좀 뒤편에 있고 베드로야 내가 너와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건지셨을 거예요. 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뭐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처음 만났을 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 부르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 이 치유될 수 없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상처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들춰내시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다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3번 물으신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부족한 모습으로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도 3번 말씀을 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한 이 사도직에서 탈락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길 원한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사명을, 일을 맡기는 것이죠. 부족해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신가요? 일을 맡긴다는 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것을 감당케 하세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집에서 어떤 허드렛 일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강압적으로 믿으라 하지 않고 또 강압적으로 네가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설득을 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산들이 많거든요. 가보시면은 동쪽에 골랑본 아주 높은 산들이 있어요. 또 왼쪽에는 언덕배기가 있는 산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산이라고 성경에서는 딱 지칭하지는 않고 있어요.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그 산 중에 이제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임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교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사명,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시면서 그 앞에 그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과 명령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신가요? 위임과 명령의 차이. 지금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찬우 형제에게 뭘 시켜요. 시키는 거는 명령이에요. 위임은 뭘까요? 그 권위를 가지고 맡겨줬는데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지상 명령은 세상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한 명령이나 계획, 전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정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승리 가운데서 이미 이 승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맡은 이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우주적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그곳에서 앉으셔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 선교의 핵심적인 이 근거는 하늘과 땅에 있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 위에 있는 그분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사탄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모든 권세 역시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었지만은 이슬람권에 한번 가보세요. 하루에 정말 5번째 그 아잔의 그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이슬람 그 진지들,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들, 또 수많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불에 타고 또 순교를 당하고 또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곳에서 정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고 이미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 제한되었고 이 땅의 나라와 주권을 전복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온 민족들에게 전해야 할 그 이유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다 정복을 하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주적인 통치권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그 통치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우주적 선교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며 그들을 가르칠 때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침노할 것이며 새로운 창조의 여명은 밝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이 민족은 종족들이에요. 종족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민족이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이렇게 개종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처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런 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사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막 교회들이 막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교회들이 막 크고 화려하고 막 힘자랑하고, 결코 힘자랑으로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낮아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6월 달에 또 저희 교회 이제 세례식을 베풀 텐데요. 네.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던 지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요,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근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을,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여러분 잘 전하시고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주신 하나님 이 말씀, 이 복음을 다른 지체들에게 1대1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강은 사모님도 양육하고 힘쓰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이긴 하지만은 한 사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기에는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상 대명령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가는 기쁨, 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일주일에 2명씩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과 3학년, 4학년 때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후배들을 1대1로 양육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군대에 가서도 틈틈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의료 선교사를 탔었는데 주말에는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임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복음은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임령을 말씀하시고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의 어느 특정한 시점도 특별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지상태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미얀마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5분의 또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든지 또 번뇌되지 않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